주님이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면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돌아봐도 악한 세력은 언제나 다양한 방법으로 시대마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한국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 목회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1월 그리고 이제 12월 이제 남았는데요. 2021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1일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이 땅을 살리는 길은, 교회를 살리는 길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은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5만 개가 되어지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5만 개가 넘는 교회 가운데 15,000교회가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면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뜨거운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귀하신 준비해 주신 강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의 강물에 흠뻑 빠지고 또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1일 동안 여러분 매일매일 꼭 동참해 주시고요. 성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귀합니다. 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가정처소에서 꼭 동참해 주십시오. 21일간 여러분 작정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십시오. 또 우리의 교회적인 기도의 제목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2023년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을 맞이하면서 인도 세종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대나무 교회로 짓게 되면 300만 원이 들고요. 벽돌로 교회를 지으면 1,000만 원이 듭니다. 우리는 모여진 물질을 잘 우리가 모아서 2023년도에 인도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가 성전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분들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선교지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된다면 우리 10년의 그 세월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두 번째는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지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과거의 성공과 실패, 상처에 늘 매여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하는 특징은 옛날에. 어떤 사람은 현재를 열심히 살고 당장 급한 것 해결하느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이런 사람은 10년 후에 일한 것밖에 결코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긴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아이젠하워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이젠하워가 2차 세계대전에 참 군인으로서 귀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4대 미국 대통령으로 또 귀한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남긴 말이 우리를 또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귀한 말을 남겼는데요. 긴급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은 없고 중요한 일 중에는 긴급한 일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은 5년, 10년 후에 필요한 것을 위해 매일 시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까? 일주일 동안 꿈과 목표를 위해 여러분이 살았던 쓴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느 편에 시간을 쓰고 살아갔는가? 아니, 시간을 잘 관리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쁘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열심히 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큰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목표와 꿈 없이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만 살게 된다는 것뿐이죠. 어떤 목표와 꿈 없이 그저 열심히만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들에겐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의 목록을 수첩이나 노트에 적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월간, 연간, 주간, 일일 계획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배우, 캐나다 출신인 영화배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짐 캐리라는 영화배우예요. 유명한 영화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짐 캐리 주역의 영화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캐나다 출신으로 배우가 되고 싶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가끔 단역이나 주어지는 무명 배우 신세를 살았습니다. 집도 없이, 그래서 잘 곳이 없어서 고물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빵 몇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헐리우드의 가장 높은 언덕으로 가서 수표책과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수표책에 $10,000,000,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10,000,000라고 적고 5년 후 자신에게 지급하겠다라고 적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5년 후에는 $10,000,000를 버는 배우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목표를 바라보며 실천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5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5년 후에 $10,000,000를 적었는데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니까 $1,700,000를 벌었답니다. 더맨 너머로 $700,000. 배트맨이라는 영화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배트맨으로 $10,000,000를 받았습니다. 꿈을 적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재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현재를 바라보는 이들이 나오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락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니엘, 에웃, 삼갈
당시에 왕이 없었던 시대, 사사시대.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대로 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들어서서 통치하게 만든 시대였지요. 온니엘, 에웃, 삼가를 보내서 계속 구원해 주셨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곧 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말,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행동, 생각, 말 모두가 여러분 죄고 그 죄는 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어야 했는데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현재의 즐거움과 쾌락만 생각하며 현재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 예수님은 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우리가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경고하신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 반복해 보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게 된다면 간음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눈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면 눈을 떼어버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지요. 눈을 빼라는 것일까요? 빨리 죄에서 돌이키라는 강한 경고의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악 때문에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대부분 알면서 돌이키지 않기에 끊임없이 죄에 빠져드는 것이지요. 수렁에서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죄는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통회하는 것입니다. 제가 악임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주일 대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죄를 계속 지어요. 죄를 계속 짓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징계를 주시는데요. 사사기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아멘. 가나안 왕 하빈이 쳐들어오지요. 하솔에서 통치하며 20년간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왜 종의 신세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자 하나님은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지도를 보면 야빈이 통치한 북쪽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델에서 사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할 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인구만 계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여성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결코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부족할 때는요, 여자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들은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남녀는 동등이지만 남자들에게는 권위를, 리더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남편을, 그래서 아내들은 하늘처럼 남편을 섬겨야 합니다. 남편의 말이라면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신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아내를 지켜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하나님 오늘 드보라 사사를 세워주셨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드보라 여자 사사를 세워주셨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어디서나 존중을 받고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지만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면,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아내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남편을 무시한다며 쓸데없이 똥꼬집 부리면 그 가정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도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지혜롭게 높여줍니다.
드보라 사사를 세운 두 번째 이유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남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준다고 하는데도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야 한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남자들이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맡은 드보라를 여자 사사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4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14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자 사사가 바로 드보라 사사입니다. BC 1200년경에 여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쓰셨듯이 하나님 오늘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락은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바락은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보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를 냉철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전쟁은 무기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여자 드보라를 의지하는 겁쟁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롭고 강하고 귀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지난 한 주간 매일매일 강사님들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하고 부끄럽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의지하지 마십시다. 내 지혜 의지하지 마십시다. 환경, 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출애굽의 지도였던 모세를 기억하시지요? 모세가 참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별 볼 일 없을 때도 있었지만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모세가 붙들렸더니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홍해를 갈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를 붙들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현재 내가 부족해요, 약해요. 이 모습은 여러분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하나님이 서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쓰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을 여러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현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어요. 여러분, 철병거가 요즘 말로 하면 탱크입니다. 탱크가 900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겨우 칼뿐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칼을 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소총 들고 있는 군대와 탱크 가진 군대가 싸우는데 경쟁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드보라와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의 군사들을 게데스의 다볼산으로 모으게 됩니다. 이스라엘 병력 1만 명이 다볼산에 모였습니다. 시스라가 소문을 듣고 시스라가 기손강으로 직결하게 합니다. 사사기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드보라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기습작전을 펼치니 시스라의 군대가 그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사사기 5장 21절을 보면 기손강이 범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병거가 빠지고 말았어요. 병거가 빠지니까 병거만 의지했던 시스라 군대는 갑작스런 반전에 도망치기에 급급하고 바빴어요. 결국 시스라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이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쟁의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전쟁의 승리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사사기 5장이죠. 한번 따라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즐거이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즐거이 헌신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 역사적으로 우리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이 헌신하고 저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들,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철번거 900대, 이 가나안 왕 야빈과 목숨을 걸고 싸움으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습니다. 이 엄청난 대가를 아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이 죄와 싸워야 하고 죄를 멀리하며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죄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이 헌신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최후 승리자는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헤벨은 모세의 장인의 후손인데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왕 야빈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시스라가 도망쳐서 헤벨의 집으로 숨었어요. 야엘은 안심시키며 편히 그를 쉬게 했습니다. 시스라가 잠들자 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았습니다.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힘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야엘은 남편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히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야엘은 보답하고 싶었어요. 밥 먹듯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루고 싶었어요. 그런 이방인 여인 야벨은 너무나 신실했던 사람,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사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니까 그 땅이 40년 동안 샬롬의 평안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드보라와 야엘처럼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성이라는 또 이방이라는 악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드보라를 쓰셨고 야엘을 쓰셨습니다. 방패와 창도 없었지만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결국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가 아침마다 힘있게 돋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 환경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만 즐거이 헌신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드보라와 같이, 야엘과 같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